들을 갖다가 잠언이라고 말하죠. 그 속에는 인간의 처세술이 나오죠. 그런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뭐예요? 복음이다. 예. 잠언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렸어요. 그냥 그대로 그릇으로 쓰는데 그 내용은 복음이다.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만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는 사람들이다. 8장 17절에 보면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잠언서에서도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 그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잠언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찾아 읽으면 성경을 바로 읽는 것이 되겠습니다. 잠언서의 구조는요, 조금 어렵지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 하나의 단락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가 바로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를 나눈다 그러면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10장부터 31장까지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작게 나눌 수도 있어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작은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어린 말, 그리고 지혜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 이것이 바로 9장 18절까지, 그리고 솔로몬의 다른 잠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지혜로운 자들의 잠언까지 이렇게 합쳐보면 우리가 31장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한 단락을 1절부터 6절까지 하냐고 1절부터 7절까지 잡은 이유는 7절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 잠언서의 주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잠언서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말이 19번이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이는, 예수의 중보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냥 일반적인 그 잠언, 격언이나 명언이나 인간의 처세술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말이에요. 부속적인 사다. 그래서 구속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를 보시면서 거기서 구속사를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성경을 그냥 교훈이라는 점에서만 보게 돼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를 잘 섬기고 자녀를 잘 양육하게 있을까? 그런 이야기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이죠. 세상적인 관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서 1장 7절을 핵심 구절로 오늘부터 펼쳐나가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1번 보름 조금 낮춰달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성도들이 뭐라 해요? 나 하나님 알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분과 하나 됐다라는 말이고요. 그분의 뜻을 알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자. 예.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에 의한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무엇과 같다? 한 몸 되어진, 그죠? 부부의 동침과 같은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 몸 되죠. 아는 정도가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이 되어져서 생명에 의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함께 덧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저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던 그분을 내가 알아 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뜻을 아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하나 되어져서 그분과 하나 되어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분과 하나 되어지면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잠언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명칭과 전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칭이 조금 달라요. 전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칭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썼어요. 그런데 전도서에서, 잠언서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언제 우리 처음 나왔는지 아시나요? 여호와, 출애굽기,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줘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출애굽기 6장 2절 3절. 왜 그래요?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과 그 다음에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때에 함께 동행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그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는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속의 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다가 난 너희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는 자, 애굽을 떠나게 하는 자, 그죠? 그러니까 잠언서 23장 11절에 보면은요,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래요. 우리들의 구속자 여호와는 강하시니. 그래서 구속자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강하게 속죄 교리를 가르쳐 주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잠언서에서 아주 대표적인 단어처럼 나오는 게 뭐예요? 지혜라는 단어죠. 그죠? 지혜. 자, 잠언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열쇠라고 볼 수가 있는 단어가 지혜거든요. 이것도 역시 뭐 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느냐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지식을 운영하는 능력이 지혜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래, 한번 8장 봐서 볼게요. 8장, 잠언서 8장 22절, 23절. 8장 22절, 23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태초부터 계신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네,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 뭐예요?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앞으로 넘어가서 1장 23절에서 내가, 여기 지혜예요.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는 바로 그 지혜.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와보면은요, 요한복음에 와서 보면은 이 창조주이며 그리고 창조부터 같이 있었으며 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지혜와 말씀이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 똑같은 얘기예요. 지혜라는 것도 뭐예요? 세상의 지식을 담고 있는 그 지혜인 것처럼 말씀도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담아진 내용이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누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요한복음이죠. 바로 그 예수. 그 지혜가 곧 예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잠언서에서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지혜를 인격화시켜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인격화시켜서 바로 이 성자 하나님을 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셨던 말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지혜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말을 같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2절 1절 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아주 묘사를 잘 해놨어요. 11장 1절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지혜라는 그릇에다 누구를 담아놓은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담아놓았다라고 하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이제 구조로 살펴본지요. 1장 지혜가 초청을 합니다. 자, 지혜가 초청을 해요. 1장 20절부터 23절. 잠언서예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하면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길목에서, 성문 어귀에서, 성중에서 소리를 발하여 부른대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8장에도 그래요. 8장 1절부터 6절에서도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서 성문 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면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초청하는 거예요. 누가? 잠언서에서는 지혜라는 그릇에 담아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요, 그러니까 잠언서 속에서 누굴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9장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1절로 6절.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그죠? 어리석은 자들은 이리로 돌이키라. 또는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라고 초청해. 천국 비유와 같죠? 그죠? 천국 잔치 다 준비해놓고 나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죠? 다 데려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인 거죠. 그런가 하면 그 9장 13절부터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문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세상 얘기하고 비슷해요. 그죠? 여기 음녀의 유혹에 누가 걸려들어요? 어리석은 소년이 이렇게 걸려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잠언 7장에 가도 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내가 내 집 들창에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점점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가 누구예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 예수와 함께 있지 못한 자, 음녀의 유혹을 따라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 어디에서 나오라고요? 그 음녀에게서 나오라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4장이에요. 잠언 4장 5절로 7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예. 이처럼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시편에서도 보면요, 시편 19편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인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 근데 시편에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지혜라고 그랬나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 시편에서는 말씀이라고 얘기했고 잠언서에서는 지혜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10절과 11절이 오늘 잠언서 2장 4절과 똑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여호와를 알게 되리니.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갖다 이제 정리를 해주죠. 뭐라고 그래요? 지혜는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지혜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10장에서부터 31장까지예요. 1장부터 9장에서 누구를 설명했어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구하라. 그와 함께하라. 그의 인도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그 뒤에 가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9장부터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요,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너무나 세상에 널려있는 잠언들을 다 갖다 모아놓은 것 같아서 야, 이건 정말 이거 읽으면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겠구나. 이거 읽으면 세상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보셔야 돼요. 바울 서신과 같아요. 바울 서신도 전면부에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생명이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생명에 의한 삶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초창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목사님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윤리 도덕이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면 그 생명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 생명만큼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열매를 맺었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어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에게 이 일을 해라 저 일을 해라 그러면 그 일을 하고 나서 그 일을 누가 했다 그래요? 내가 했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적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뭘 해라라고 하는 건 간단해요. 그리고 쉬워요. 근데 그 생명이 되어져라 생명을 가져라라고 말하면 이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주 쉬운 얘기로 방에 들어가서 아기를 안고 나와라 그러면은 아기 있을 때 안고 나오는 건 쉬워요. 그런데 아기를 낳아라 그러면 몇 달 걸려야 돼요? 10달 걸려야 돼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안고 나오는 건 내 아이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낳아야만 그게 내 아이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어떤 행위하고 뭣들을 하는 것들을 잘 해요. 그것을 좋아해요. 쉽게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네가 그 생명으로 낳은 자를 가져라. 생명으로 낳은 자. 그러니까 예수 생명. 그 예수 생명에 의한 삶. 이게 더디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가 만들어내는 그 열매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화려한 열매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 네, 교회 안에 이런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나오는 열매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세상 윤리와 달라요. 그렇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와요. 신약 성경에 보면 주님께 찾아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고 나오죠.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율법을 어떻게 배웠느냐?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가서 그대로 해라. 나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 그래요? 한 가지 빠졌어. 내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래요.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너 네 것 다 팔았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니?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믿음 그거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아파트 팔아서 가난한 자들 구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정말 아파트 팔아 바쳐라 그러면 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걸 정말 그 말로 듣고 가서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도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했으면 헛손질이고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원할 때 내놓지 않는 사람도 가짜라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매일 매 순간이 그 경쟁, 그 판단이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함부로 남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믿음만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안 해요. 그 사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 누구만 보면 돼요? 나 자신만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인가를 보셔야 되고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 하지 않는 녀석들도 있었더라? 부모를 섬기지 않는. 그걸 갖다 뭐래요? 고르반 되었다 그러고
부모를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잠언에서 9장부터 31장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9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은 둘로 대조가 되어져 있어요. 뭐예요? 생명을 가진 자와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이걸 아주 극단적인 단어로 썼어요. 생명이 있는 자를 의인, 생명이 없는 자를 악인,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가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그게 뭐예요? 악인.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안 비춰져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그가 아주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러고 볼 줄 몰라요. 그래서 뭐예요? 그가 하는 일이 화려하고 크고 앞장서 있으면 그가 잘난 사람,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면 시탄을 받는 사람. 우리는요, 가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옆에 사람을 또 판단해요. 아니요, 그 사람 그런 성격을 가지고 그렇게 클 수 있어요. 예. 그 사람 오늘까지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자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 생명은 그 사람 거 아니에요. 누구 거요? 예,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사람 지금 만들고 있는 건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잘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정말 세상의 눈과 하나님의 눈을 이렇게 가지고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의인과 악인이라고 말하는 말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행동하고 그 사람이 맺어진 결과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보는 거라고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그를 의인이라고 하고, 생명이 없는 자, 그를 악인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만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졌으면 그가 의로운 자고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죠?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죠? 그 잠언서에서도 그래서 그 길이라는 단어가 68번이나 나와요. 길. 우리는 알죠.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떤 길이에요? 포리교에 오는 길. 아니고 천국 가는 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러니까 그 길만 있는 게 아니네요. 어떤 길도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도 있는 거예요. 성경이 길이라고 말할 때 그게 다 예수가 아니고 그 속에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만 천국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다른 길은 지옥 가는 길이에요. 길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을 택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직한 길과 어두운 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잠언서에서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서신이 바로 잠언서, 목회 서신인 거예요. 그죠? 몇 가지 성경 몇 구절 보고서 마치겠어요. 10장 1절. 10장 11절. 잠언서 10장 11절 볼까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영적 싸움을 하는데 입을 가지고 싸워요. 진리와 비진리를 증언하는 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7절, 27장 23절, 27장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목회서신이잖아요. 그죠? 27장 23절. 그죠? 그래서 금년에는요, 우리 교회, 내년에는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립사님들, 권사님들한테다가 모든 성도들을 분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들이 내게 속한 교인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내게 속한 그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 속에다가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을 다 맡겨놨어요. 교사하라고. 구역장이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주일학교 속에도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 속에 한 서너 명씩 기도 후원자들이 있고 그들을 돌아보는 이런 교회로 지금 세워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 쏟아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치는 자들, 축복의 통로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미리 주시는 말씀, 내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대요. 반면에 26장 6절.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그죠? 내가 게으른 자의 발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에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24장 30절로 32절. 예, 우리는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 포도원이 뭐 하면 안 돼요?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가득 차면 안 돼요. 그죠?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때까지 내버려두면 그 사람은 충성된 종이에요? 게으른 종이에요? 한 사람도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다음 주부터 출석표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달 출석표를 여러분들 스스로 작성해서 낮 시간에 참석했나, 저녁 시간 참석했나, 수요일날 참석했나 체크를 해서 제출을 하고, 그게 잘 되면 내년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것들을 잘 갖추고 주님의 옆에 나오는 훈련들이 되어지는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줄 것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가꾸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실제화하려고 해요. 이제 설교만 안 하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끌고 가는 데까지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그 일에 참여를 해주시고 한 번쯤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갖추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마지막에 31장에 가보면은요, 어떤 여자가 나오죠? 의외이다 싶을 정도로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딱 나오는데 뭐예요? 현숙한 여인. 그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은 이 현숙한 여인 그러면 이제 얼른 쉽게 생각하죠. 그죠? 누구예요? 여러분. 그죠? 예.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모두 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그는 값진 진주보다 더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현숙한 신부가 되라라고 끄를 맺어요. 그럼 현숙한 신부가 되어지면 그 곁에 누가 서 있어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 속에 현숙한 여인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한다. 왜? 예수의 의의 옷을 입혔으니까. 그죠? 왕자들의 옷이에요. 이 홍색 옷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겨울이 와도 심판때가 와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읽으시면서 그 속에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일하시는 거구나, 이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거구나 깨달아 알면 성경을 읽기가 재미있고 또 그리고 그 속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